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낙심에 참물하지 않고 예배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 영상이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내 임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악한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염병의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다만 성경 말씀에 기록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간구합니다. 너희 중에 악한 전염병이 돌 때 성전을 향해 간구하면 그 전에 올라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간구하니 속히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내 묶여있는 모든 것이 풀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로 높임 받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건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어려움이 있고 예배하는데 우울수조차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록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주님 약속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를 붙잡고 정말 예배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쪽의 현실을 붙잡게 주십시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족이 정말 마음을 얻고 회복을 얻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과 아픔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주 옆에 나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회복하여 정말 인정을 이상히 여기며 주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하나님 평강이 우리를 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의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상하신 영을 결심치 않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일어나고 주님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시는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긴다. 정말 하나님 복귀 잠시 되어지고 정말 두려움과 아픔과 미움이 복귀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잡아주시고
나누시면서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예배와 모임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켜주시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를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붙잡아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할 법으로 떨고 있는 동안에 주말 싸우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서 은혜되게 하시고 주만 의지할 수 있는 들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만 바라서 앞에 기답니다. 주만 바라서 앞에 신뢰하면서 앞에 나갑니다. 주를 경외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셔서 주만이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시고 모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마음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꿈과 동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직장을 지켜주시고 아직 그것에 나의 어려움이 경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를 회복시켜주고 붙잡아주셔서 오늘 시간에 이렇게 모여 예배합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오늘 모임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느끼고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소서. 말씀 가운데 예배가 되 주님 영광 받아 주셨소서. 함께하여 주셨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옆에 가족들이 앉아 계시면 또 이 자리에 교육자분들이 계시지만 가족들이 있으면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 중입니다.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띄워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속한 종식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만 드립니다. 어제 혹시나 해서 사실 걱정을 했어요. 네이버 밴드가 끊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방송하기에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작은 교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과다 접속으로 서버가 용량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주중에 유튜브도 알아보고 있었고 준비하다가 결정적으로 어젯밤에 우리 전준호 목사님이 온라인 예배 매뉴얼링 하는 걸 보내주셨거든요. 거기 보니까 유튜브로 쉽게 연결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집에서 연습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때마다 도시는 주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유튜브 영상 보실 때 크게 보시면 좀 끊어지더라고요. 아까 전목쌤 찬양하실 때 잘 나오다가 제가 화면을 크게 돌렸더니 딱딱딱딱 이러더라고요. 작게 해보시면 또 원활하고 또 화질을 약간 죽여주시면 낮춰주시면 끊어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하시는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오늘 예배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온라인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만큼은 또한 녹음을 따로 하겠고요. 오늘 이 영상도 밴드나 유튜브에 올려두게 하겠습니다. 광고가 길었네요. 지난주부터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끊어지지 않으니까 새벽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드린가 멀리 계신 분들도 같이 오셔서 좋더라고요. 주의 은혜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헌금은 온라인 계좌 이체를 통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도 있고요. 저희 계좌 그리고 교회 예금도 확인하시고 헌금하실 때는 어떤 제목과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입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홍길동 주일, 김갑순 감사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교회에서 무명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목자 교육 및 3월 목장 모임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주중 영어 봉합기와 전도 노방전도 일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 신학과정이 곧 시작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나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경건서적은 박순애 전도사님의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는 책입니다.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실내꽃 그 여자라는 책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책이 증보돼서 개정돼서 다시 나왔는데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읽고요. 참 많이 울었어요. 가족은 몰라요. 저 혼자 울었기 때문에 참 많이 은혜를 받고요. 참 많이 도전이 되었고 제가 한 페이지 정도를 서머리를 해서 제 책상에 붙여놓으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다 읽으시고요. 필요하신 분은 제가 주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주께 주신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15페이지와 216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갖고 계시죠? 온라인이라도 성경 갖고 계시고요. 온라인 예배 중에 카톡하거나 문자하거나 전화하시는 또 집안일 설거지 하시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가능하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경건하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수만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찻불명이 든 채로 던지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방을 죽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로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당하고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니요 뛰어들어가 무서웠더니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리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고민이 금요일 아침까지 많았습니다. 저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부부는 일심동체니 우리 둘이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가, 굳이 부교육자분들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불러야 되는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불러야 됐다. 왜? 성도님들은 뭐라도 교육자는 어차피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니 우리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 성령의 임재가 방송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혹시라도 제가 와서 예배 드리다가 잘못되면 저 세상 가는 길에 혼자 가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같이 데리고 가려고 같이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물론 설교할 때 외에는 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도 다 마스크 쓰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묶인 것을 풀어내는 예배의 능력이라는 주제의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앞에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오늘 예배 때문에. 왜요?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세상은 오해하기를 헌금 때문에 한 주도 못 쉬냐 못 다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닌 거 우리만은 알아야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회가 왜 문 못 닫아 헌금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버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냐면 교회가 존재하는 첫째 이유가 바로 예배이고요. 우리 인간이 성도가 존재하는 첫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요. 저도 이게 방송을 하면요 온몸이 막 아파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온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제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자분이니까 그러면 당신의 손가락으로 환자분의 손가락으로 아픈 데가 어딘지 눌러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 환자가 자기 머리를 만지면서 선생님 머리도 너무 아프고요. 목을 만지면서 목도 너무 아프고요. 가슴을 만지면 가슴도 너무 아프고요. 배를 만지면 배도 너무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누르는 곳마다 다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깊이 생각하시더니 처방전에 이렇게 적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자분은 지금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손가락이 문제였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만지는 것마다 아플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성도의 삶을 할지라도 우리 삶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삶의 문제의 원인이 단 한 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100가지 문제인데 답은 한 가지일 수 있어요. 원인이 바로 예배 생활의 부실함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생활이 부실해지면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징조입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예배 생활이 흐트러질 때는요, 삶이 무너지고 낙심에 빠지고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징조가 되고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시다면 그 삶이 회복될 징조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묶인 것을 풀어내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라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면 차편을 없애신다거나 배편을 없애시는 거나 다 막으십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밤 꿈에 사도 바울의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와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복음, 생명의 말씀 전해주십시오.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고 마케도니아,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 중 하나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성읍입니다. 바울과 그의 파트너 실라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한 여종인데 점을 기가 막히게 치는 그 무당 같은 여종이 있었어요. 귀신 들려서.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자리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죠. 당신은 예수님의 종이자면서 계속 깨장깨장대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참다 못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오랫동안 귀신에 눌려 살던 그 여종을 구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두에게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던 점을 쳐주니까 공동으로 이 여종을 관리하던 주인들이 화가 납니다. 왜? 자신들의 큰 수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화풀이를 어디 하냐면 바울과 실라를 화풀이 대상 삼아 그들을 붙잡아다가 관원에 넘겨버립니다. 그 이런 말 저런 말로 모함을 해서 매를 치게 하는데요. 매를 엄청 치게 합니다. 자, 2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아무리 사람이 큰 죄를 저도요 사형이 아니고서는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됩니다. 39대까지가 딱 한계예요. 왜냐하면 40대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형죄가 아님에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리는 게 유대인 율법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23절이 말하는 많이 친 후에 이 많이 친 후에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미완료 동사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계속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과 실라가 죽든 말든 자신들의 분이 풀릴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예요. 2박 3일, 3박 4일을 때릴 정도로 그렇게 때렸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맞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절 제가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를 매를 엄청나게 때렸을 뿐만 아니라 간수에게 넘겨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감옥이 아니라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곰팡이 냄새가 막 올라오는 그런 감옥에 가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오늘 24절에 보면 착고를 채웠다고 말하잖아요. 바울과 실라의 양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웁니다. 여기서 착고는 쉽게 말하면 영화나 이런 데서 보았을 쇠사슬에다가 뭐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쇳덩어리 같은 거.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 것을 채운 것입니다. 이왕이면 매를 맞았으니 기운이 없으니 바울과 실라를 앉아있게 하고 착고를 채워도 못 도망갈 텐데 누워있게만 해줘도 못 도망갈 텐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벽에다가 엑스트라로 매달고요. 팔을. 다리를 벌려서 엑스트라로 만들고 다리 양쪽 다리에다가 착고를 채워버린 거예요. 매를 맞아서 쉬고 싶은데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벽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가 바울과 실라의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마케도니아 빌립보 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큰 분노가 치밀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한 크게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어떻다고 기록합니까?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단 말합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한밤중이란 그 단어 자체가 얼마나 암울해요. 소망이 없는 상태가 바로 한밤중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한 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 단어? 바로 예배드렸다는 것이에요. 냄새나고 곰팡이 냄새가 푹푹 나고 더러운 그 감옥에 벽에 이 엑스트라로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에서도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매를 때린 이 악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게서 보기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너무너무 분통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를 바득바득 깔고 예수 다시 안 믿어, 교회 다시 안 가, 교회 옮겨버릴 거야, 종교 바꿀 거냐, 그런 말을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야, 이 정도 때리고 이 정도 괴롭혔는데 네가 버티나 보자 그랬을 거예요. 네,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예배합니다. 어느 때예요? 어두운 밤, 소망이 없고 내 몸이 착고에 그냥 묶여서 움직일 수 없는 밤, 사방이 내 원수들로 가득해서 나를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밤,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 못할 성도의 참 모습이며 성도의 숨겨진 저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똑같이 분노하는 것을 기대하고 속상해하는 걸 기대하고 원망하고 낙심에 빠지는 걸 기대합니다. 에이, 사람이 다 그렇지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 그러면서 기대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에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는 역사를 보이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예배자란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의 다른 제목이 뭐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렇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감옥에서, 아무도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묶인 것이 풀어지는 예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둘째는 예배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나눠볼까요? 먼저 예배할 때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따라합니다. 예배할 때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방송으로 설교를 해봤잖아요. 가장 힘든 것 중에 뭐가 힘든지 아세요? 제 모습을 제가 보는 거 나중에 올려놓고, 그게 참 괴로워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게 방송하다 보면요, 분명히 저는 앞에를 지금도 보고 있는데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약간 삐뚤어게 설 수도 있어요. 왜?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고급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턱이 들려서 더 뚱뚱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고민을 토로했더니 후배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그냥 생긴 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러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지요. 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는 우리 삶에 묶인 것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을 얽매고 있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 어떤 삶의 문제를 할지라도 이 문제를 풀어내는 답 한 가지는 바로 예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한 자가 인생의 승리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이 찬양 있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사슴이 목마르면 어딜 가야 돼요? 시냇가를 찾아가고 시냇물 찾아가는 것이 맞죠.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몇 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분명히 성도님들의 상관에 어려움이 있어서 목이 말랍니다. 영적으로 목이 말라고 삶의 문제로 힘들어요. 그러면 말씀의 은혜가 흐르는 예배제로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영상을 통해서 나오든 오프라인으로 그냥 직접 오든 예배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예배는 가까이 돼요. 왜? 거기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꾸만 세상의 바닷가를 가요. 세상의 태평양을 가고 세상의 대서양을 가고 세상의 인도를 갑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들이켜버려요. 예, 보십시오.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목이 더 말라요. 목이 더 말라요. 그런데 예배가 흐르고 생명수가 흐르는 예배 자리 시냇가로 나오지 않고요. 바닷가에 가서 자꾸만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애는 많이 써요. 근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왜? 바닷물을 마셔봐야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은 세겜 땅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뿐인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두 아들인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다 도륙하는 살인사건을 벌이고요. 그 결과 야곱 가정이 주변 모든 족속에게 둘러싸여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한두 개가 아니라 계속 연속되게 크게 파도처럼 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00가지 이유가 있어도 답은 한 가지예요. 원인도 한 가지고 해결책도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야곱이 베델로 직접 가지 않고 곧장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눈에 보기에 좋은 땅에 머물렀기 때문이잖아요.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무는 시간을 환산해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됩니다. 가는 중에 잠깐 머물렀는데 웬걸요? 살기 괜찮아요. 편합니다. 야, 이 정도면 우리 가족 살기 좋다. 아유, 이곳하고 베델하고 가까운데 굳이 베델까지 갈 필요 있냐? 여기서 멈추자고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와중에 야곱이 두 가지를 잊어버려요.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예배의 소중함을 야곱이 놓칩니다.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한 감격을 잃어버려요. 그게 없이 10년이 지난 것이에요. 그 결과 그의 가정이 하나둘씩 묶이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세요. 왜 베델이에요? 베델은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너지고 소홀해진 예배를 회복함으로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밧단 아람이 어디냐면 베델 땅이에요.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이 10년 동안 막아내던 모든 묵계정을 끊어버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35장 이 9절 이후에 보면 네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10년 전에 약국강에서 약속하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예배가 끊어지면서 예배가 회복되자 묵게했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풀어지면서 이스라엘은 놀라운 축복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름대로 선하게 살던 왕입니다. 그래도 좋은 왕입니다. 어느 날 이웃 국가들인 모압과 암몬과 에돔 3개국 연합군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이 3개국 연합군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엎드려 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솔로몬 우리 손들어서 약속하시기를 어려움 나갈 때 기도하면 도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엎드려 기도해요. 그랬더니 레위 족속 중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뭐라고요? 여호사밧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희 나라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3개국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싹 포위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무엇을 합니까? 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묶인 것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고요. 먼저 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묶였지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고요. 성가대 주식께서 전면에 세우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보십시오.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적군들이 서로 싸우다가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전멸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예배 전심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려온 또 드리고 있는 등대 국제학교의 이야기고 또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지근거리에서 체험한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요 아름다운 학교고 안정적인 학교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웠어요. 월급도 제대로 몇 달씩 못 들 정도로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것은요 나라에서 돈 한 푼도 10원도 지원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비에만 의존해야 되다 보니까 재정이 늘 어렵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뭐가 못 나가요? 월급이 못 나가잖아요. 선생님들이 흔들리죠. 기독교 교사를 할지라도. 선생님들이 흔들리면 학생들이 또 흔들리고 계속 빠져나갑니다.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학교는 이제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배를 화요일과 목요일 딱 2번 드렸어요. 아침에 1시간씩. 어떻게 결정하셨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1교시를 예배로 돌리겠습니다. 예배 먼저 드리고 학교 시작합니다. 찬성했을까요? 많은 선생님들과 저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 아마 그래도 찬성했겠지요. 찬성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수많은 부모들과 학생들이 반대하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반대했어요. 왜? 1교시가 정신충이 제일 잘 되거든요. 근데 1교시부터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떡하냐. 공부할 학교가 이 교회냐 이게. 반대가 나고요. 수업 시간이 늘어지니까 더 늦게 끝나잖아요. 이거 안 된다. 여러 가지 반대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목사님이 예배를 밀고 나가셨습니다. 한 달, 2달, 6개월, 1년 지나고 2년 지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은혜가 날마다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 학교의 재정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학교가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좋은 선생님들이 들어오고요. 학생들도 예전에 좀 이상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좋은 학생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고백했어요. 교장 선생님께. 교장 선생님, 우리 학교는 예배대로 회복된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인간들의 방법을 쓴 것도 노력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 학교에 묶여있던 돈의 문제가 풀어지고요. 인간 관계 문제가 풀어졌던 걸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배에는 묶인 것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이것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착고에 묶인 상황 같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원망과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예배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 소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장사 너무 안 되죠. 제 솔직한 마음은요. 제가 은행빚을 내서라도, 옛날 말로 달러빚을 내서라도요. 여러분 가게마다 찾아주시면 매일같이 100만원, 200만원씩 팔아드리고 싶은 분이 제 마음이에요. 제가 원래 착하잖아요. 제가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이렇게 손님 없을 때 장사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십시오. 더 말씀 보시고 말씀 보며 기도하고 찬양 드리며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어려움 중에도 풀어주신 주의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배할 때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할 때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27절 제가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과 신라가 예배할 때 지진이 나고요.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신라의 자꾸만 풀린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자꾸가 다 풀려버렸어요. 모든 것을 푸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잠들어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 깨보니까요. 옥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로마 관습에 의하면, 로마 법에 의하면 죄인을 관리하는 간수가 있는데 죄인이 그 담당하고 있는 죄인이 도망가면 그 모든 형벌을 간수가 대신 져야 됩니다. 매를 다시 맞고요. 고문도 당하고요. 형벌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형도 대신 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까지 어려우셨어요.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거 보고 다 도망갔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하고 칼을 들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여기 다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주의 은혜죠.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간수가 바울에게 와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9절과 30절 교독하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려가다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네. 간수의 말이 좀 특이한 거 여러분 느끼시겠어요? 뭐가 특이해요? 자결하려고 했는데 우리 여기 있으니 죽지 마세요 말하면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아 그래요? 이러다가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안 도망가셔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와요. 저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뭐 밑도 끝도 없이 구원받고 싶다고 말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매를 엄청 맞고 벽에 매달린 바울과 신라가 그 와중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간수는요 속으로 무시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야 도대체 저런다고 뭐가 되냐 저 바보 같은 것들. 어차피 내일 아침이면 매를 더 맞든가 아니면 사형당할 것들이 뭘 시끄럽게 예배한다 저러고 있냐. 저런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으면 저렇게 매달려 주겠냐 때리겠냐 매맞게 하겠냐. 조롱했을 거예요. 무시했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잠이 들었는데 예배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걸 보고요. 간수가 놀란 거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저렇게 저 사람들 예배한다고 밀어나다고 무시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살아계심이 진짜 있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고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 간증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하는 태도가 이런 간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달 경건서적인 기도는 기도도 응답은 순간이라는 책 다시 말씀드려요. 그 책의 저자인 박순애 전사의 이야기 찔레꽃 그 여자 찔레꽃 그 남자라는 책을 통해서 이미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겁니다. 전도사님의 삶은 어려서부터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남자들을 잘못 만났어. 첫 번째 남자는 아버지, 두 번째 남자는 남편이에요. 누가 더 나쁘냐? 둘 다 나쁜 놈들인데 원래는 첫 번째 아버지는요, 친아버지는요, 술만 먹으면 이상해져요. 너무너무 때립니다. 어머니를 크게 때리고 반 죽음 상태까지 매일같이 2, 3일에 한 번씩 때렸어요. 같이 살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를 놓고 날마다 통성기도하며 울고 교회 가서 맨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병들어 죽기 전에 딸과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용서를 구해요. 눈물을 흘리며 그러 말합니다. 순애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네가 믿는 하나님 계시다면 나도 믿고 천국 가고 싶다. 진심에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주기도문을 돌아가시 전까지 500번 이상을 외웠다고 그래요. 읽고 왜? 알 수 있는 신앙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임종하시기 전에 딸의 기도를 받고 순애야, 천사가 저기서 나 데리러 온다. 그 유언을 남기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이걸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는 영안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귀신들이 끌고 오는 게 보인다고 그래요. 믿는 사람이 죽을 때는요, 천군 천사가 영접하러 나오는 것이 보인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진짜 천국 가신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깡패 출신 남편을 만나서 매일같이 매마고 힘들게 삽니다. 그러면서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아내를 보면 조롱하고 더 화를 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완전히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이 남편이 되었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조롱당하고 무시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그 힘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34절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신라의 예배해야 하는 모습을 통해서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친척이나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배하고 교회 나가는 데 인해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예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하는 가운데 구원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과거 로마의 성도들은 로마 정부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요, 그럴지도 몰라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밴드를 쓰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당황되잖아요. 그래도 피할 길 주셔서 유튜브로 예배 드립니다. 이것이 끊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모습이 그때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 6.25 당시에도요, 피난온 성도들이 폭탄 소리가 터지고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져 쏟아져도요, 그 가운데 모여 기도하고 예배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극동방송에 이런 것을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처럼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따라 말씀이 잘 끊어지네. 듣는데 찾아다니까 지하 동굴 속에서. 그러면서도 예배 드려보려고, 말씀 들어보려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해보려고 크게도 찬양 못하면서 혹시 잡혀볼까봐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중국이지만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있잖아요. 중국의 정부를 피해서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 숨어서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세상 볼 때는 미련한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고 예배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목사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부족한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온라인 예배로 되어야 되는 이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다른 목사님뿐 아니라 저도 너무너무 아파요. 더 아프거든요. 온라인 예배가 됐으니 이것은 그냥 놀라는 얘기인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마음이 더 아파요. 온라인 예배가 됐으니 그냥 대충 드려도 침대에 누워서 그냥 어디 그냥 대충 걸지 않고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는 분이 있을까봐 마음이 아파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늘과 나와의 생명줄의 관계임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영상 예배를 할지라도 대충 예배 드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우리 교육자분들 계시지만 감사하게도 말씀을 이렇게 적고 계신데요. 다음 주까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영상 예배 드리겠지만 가능하시면 어르신이 할지라도 노트를 가져와서 말씀을 적으십시오. 왜? 그러지 않으면 영상이다 보니까 딴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예배 한번 집중해 보시고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웃긴 것을 풀어내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웃긴 것을 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나라의 민족,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함으로 접해 나갑니다.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기대함으로 접해 나갑니다. 예배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묶인 것을 풀어주신 성령의 역사가 각 가정과 개인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자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찬양하리라. 좀만 빠르게요. 증거하지 않는 그곳 나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그냥 축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자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예배자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여러분의 학교가 예배자리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화면 앞에 모여 예배하기 원하는, 또 예배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는 성령의 능력이 나보다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체험하고 간증의 고백에 나오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영상 올려놓겠고, 식사는 당연히 여러분 알아서 드십시오. 식사 드시기 일주일도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